예, 남한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영수보살 이행품 강야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 책도 있잖아. 공부하다 보니까 벌써 한 반도 정도 넘어갔어요. 예,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272페이지,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그죠? 영수보살 이행품 중에서 보는석 도예입니다. 보는석을 갖다가 또, 참, 그래도 혜정큰 스님도 뭐 요즘 신시 공부를 해서 그러는가, 이런 표도 만들고 아주 이제 잘 해놨어요. 그거 보면 우리 영수보살 이행품 있잖아요. 그죠? 이행품 중에서 그 보는석 있잖아요. 보는 치의 문호는 보는석 이렇게 하는데, 이 원문이 이래 되잖아요. 아미타불 보는 것이 아미타불 부처님 보는 데 이와 같아서 약인여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나무탑을 연부를 하면서 스스로 기의를 한다 하면 적이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 때문에 시고 상응 응념 이런 거로 나도 항상 있잖아. 나도 항상 응념한다. 나도 연부를 한다. 누가? 제 숟가락은 영수보살도 있잖아요. 남아미탈 연부를 한다. 그 소리거든요. 그걸 갖다가 아주 이렇게 또 표를 만들어 놔서 표를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요걸 공부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가 하면 쭉 읽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넘어가도 되지,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해도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요 책 265페이지 그거 보면 위에서 셋째 줄. 제1방편 요의 원돈이다. 제1방편 요의 원돈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이었나 최고로 수승하는 수행 방법이다. 요의다. 원돈이다 이 말입니다. 우익대사께서 아미타경 요에 줄여서 미타요에 이렇게 하는데 우익대사께서 쓰시는 미타요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방편 가운데 일체의 수행 방법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원론한 것을 구한다면 나무아미타불 연불로서 극락왕생을 구하는 것만 한 게 없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최고다 입니다.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고 많은 수행 중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넘버원 최고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딱 들어도 있잖아요. 우리는 연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나오시고 말을 안 들었고? 가이였나 방편 가운데 수행 방법 가운데 제일의 수행 방법이고 요의 가운데 위 없는 요의요. 원돈 가운데 가장 지극한 원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익대사님은 불법에서 찬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은사들을 동원해서 찬탄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그만큼 있잖아 수성하다는 것 갖다가 이렇게 막 모든 언어를 갖다 동원해 가지고 찬탄했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최고다고 이렇게 한다. 칭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일체 방편 가운데라는 일체의 수행 법문 가운데 라는 뜻입니다. 모든 수행 방법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원돈한 것을 구한다면 나무아미타불 연불로서 극락 왕생하는 걸 구하는 것만 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전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교법 가운데서 기타 모든 종파의 각가지 법문들이 모두 전부 정토 법문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즉 대성 8종파 가운데서 화엄, 천태, 선종, 밀종 모두가 연불로서 정토 왕생을 구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각 종파의 수행 법문 가운데서 오직 연불 법문만이 가장 직접적이고 게다가 가장 원만하고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거 보니까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참. 즉 대성의 8종파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용서보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보살님을 자기 할아버지로 다 모시고 있어. 그래서 지금 중국에 8종파가 있는데 그거 천태종 있잖아. 화엄종 업상종 사고 많잖아요. 밀종 사고 선종 사고 많이 있는데 8종파 가운데 화엄종이라든가 천태종, 선종, 밀종 모두가 연불로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에서 서방 정토의 극락왕생을 구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각 종파의 수행 법문 가운데 오직 연불 법문만이 가장 직접적이고 게다가 가장 원만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차를 몰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는데 만약 고속도로를 간다면 그것이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이므로 모든 국도보다 뛰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구에서 만약에 서울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 타면 제일 빨라. 그런데 대도 안 하고 국도로 있잖아. 뭐 국도로 가려고 하면 이리저리 막 돌고 이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지? 왜냐하면 국도에는 빨간불도 많고 신호등도 많고 사람도 많으며 길도 구불구불하여 걷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이지 않고 원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왜 있잖아. 국도로 간다는 게 이게 자평잡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고속도로 가는 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연불하는 거고 연불이 그런 자평잡소 다른 난도 수행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지관이라든가 참선이나 화두 참구 선정 쌍수 혹은 나는 밀종의 삼밀 상응 등은 모든 종파의 모든 법문을 가지고 연불로서 정토 왕생을 구하는 법문과 비교한다면 죄다 전부 다 있잖아. 직접적이지 않고 원돈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만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방편 가운데 제일의 방편이요 요의 가운데 위없는 요의요 원돈 가운데 가장 지극한 원돈이다. 이 세구절 법원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교법 중에서 교법, 이치, 행법이라는 이 세 가지 법으로 구분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 한보의 경전이 대성경전인지 소성경전인지 요의경인지 불요의경인지를 갖다 분별하는 것은 교법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 경에서 설한 이치가 원만하고 적극적인지 아니면 치우치고 점진적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이치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며 수행 방법이 가장 제일 방편인지 아니면 차등적인지를 밝히는 것은 행법의 의거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 세구절 법원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교법에 대한 결택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칙명연불이야말로 모든 수행 방법 가운데 모든 방편 가운데 제일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칙명연불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연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연불의 종류도 있잖아요. 관상연불, 실상연불, 칙명연불이 있는데 칙명연불이 모든 수행 방법 중에 최고예요. 최고. 칙명연불이. 입으로 남만 편 연불하는 건 단순하잖아요.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하기가 힘들어. 칙명연불, 입으로 연불하는 거는 있잖아.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죄업이 있든 없든 안다. 누구든지 애고 남녀노소 관계 없잖아. 애고 뭐 어른이고 있잖아.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칙명연불이야. 그러니 이 칙명연불이 모든 수행 가운데 최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략히 네 가지 점을 갖다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본원의 행이 까닭이다. 본원의 행이다. 연불 자체는 아미타 부처의 본원이다 이 말이야. 연불이 하나. 연불 중에서 칙명연불이 아미타 부처의 본원이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본원이 뭐냐? 18원 연불왕생원이 본원입니다. 거기 연불만 얘기해놨잖아. 그죠?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있잖아. 그지? 경락왕생을 발언하면서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연불을 10번을 했음에도 연불만 얘기했어요. 이 연불 중에서 이 염은 내지 10년의 염은 있잖아. 칙명연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선도대사님께서. 선도대사님 당시면 해도 있잖아. 이 염에 대해서 내지 10년 가니까 10번만 연불 해도 된다. 뭐, 그러다가 연불을 갖다가 뭐 관상연불, 실상연불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염은 칙명연불이 입으로 남아지. 연불 10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 경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칙명연불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게 칙명연불이 왜 연불이 중요하냐 하면 아미타 부처의 본원이다. 본원. 연불 자체는 아미타 부처의 본원의 행으로서 아미타 부처는 본원에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기타의 모든 법문과 제선 만행은 모든 선을 닦고 모든 수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 사망 육도는 모든 아미타 부처의 본원의 행이 아니며 오직 칙명연불만이 아미타 부처의 본원의 행이기 때문에
제1의 방편이며 다른 법문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왜 칙명연불이 가장 중요하냐? 내가 이제 본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원 행고, 본원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과지의 법문이기 때문이다. 과지의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연불은, 나마미타르 연불은 과지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다. 이 과지각 위인지심, 과지의 깨달음으로서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 까닭이다, 이 말,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 부처님 과지에서 성취하신 공덕을, 과지에서 성취한 공덕이 뭐냐? 자기가 부처가 된 그 공덕을 남김없이 공짜로 우리의 인지의 범부들에게 수행 과정을 극락왕생하려는 범부들한테 주심으로써 인지의 범부가 장래에 왕생 성불할 수 있는 공덕으로 삼게 한 것입니다. 자, 탐진치를 갖다가 구족하고 있는 우리 인지의 범부들이 배우고 닦아놨나 봐가 모두 안나 유의유루이지만 칙명연불만 하면 일체 공덕을 구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번뇌를 끊지 못하고 다른 법문을 배울 수 없어도 혹은 다른 법문을 배울 수 있더라도 다 회항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법문이 과제의 법문인 반면에 나머지가 성도라든가 성도 자력수익이라든가 난행도 자력의 사막 육도의 법문은 모두 하나 인지의 법문으로서 인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시간나 과지로 나아가 이른바 3대 아성집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력수행 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집이 걸려야 돼. 그 어느 천이나 하겠노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있잖아. 자력수행은 성도의 법문이고 그 다음에 난행도라. 수행하기 어려운 법문이고 자력의 수행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있잖아.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개성의 사막을 닦고 한다. 육바라밀 수행을 하고 어느 천년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담난대사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셔요. 담난대사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담난대사 왕생논주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어났습니다. 어떤 범부가 번뇌가 많음에도 역시 저 정토에 왕생할 수 있고 삼계에 개박된 업이 하나 끝내 끌어당기지 못하나니 그렇다면 이 번뇌를 끊지 않고 그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참 이거 맞습니다. 연불은 자력수행은 지금 참선등 자력수행은 여기서 개정의 사막을 닦고 탐지지 삼독을 끊고 호흡을 끊고 있잖아. 진리를 정독해야 돼. 우리는 연불은 그려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또 나온다 보면 부단번뇌 아니불자 끊을 단자 번뇌를 끊지 않고도 있잖아요. 번뇌를 끊지 않고도 덕열반분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자격. 부단번뇌 아니불자 끊을 단자거든. 끊을 단자 약자입니다. 부단번뇌 번뇌를 끊지 않고서도 덕열반분 열반의 분은 뭐냐? 자격입니다.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자, 3계에 개박된 업, 우리에게는 아직 안나 3계 육도 윤회의 제업과 탐진치의 제업, 각가지 제업이 남아있지만 설사 이런 제업들이 있더라도 3계의 육도 윤회 속으로 안나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3계에 개박된 업이 안나 우리가 번뇌 망상하고 제업이 있어도 우리가 남한테 염을 하면 그러게 한다. 육도 윤회를 갖다가 할 수 없어.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설사 번뇌를 조금 끊지 못해서도 이미 열반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번뇌 속에서 지금 염불을 해도 벌써 염불하는 순간에 벌써 극락왕생이 결정되었다 했잖아요. 평생의 업이 결정이 됐어.
연불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제? 참. 자, 설사 번뇌를 하나 조금 더 끊지 못해서도 이미 하나 열반의 자기가 왔다. 경락왕생이 경락경 티켓을 벌써 얻어놨어. 경락색에 왕생하는 것은 마치 하나 광명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서 당장에 열반의 모든 광명을 얻고 번뇌와 제업의 어둠은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법문은 과지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 과지의 법문입니다. 남함설 연보는 과지의 법문이라, 수행 결과의 법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그 탈핵 수행, 자력 수행은 전부 인지의 법문이라 자기 스스로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자명어 속에는 있잖아요. 수행, 아미타 부처님 그 생고생 해가지고 5업 동안 사율에서 48등을 세워갔나, 조제 영급 동안 자기가 육바라밀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부처가 됐잖아. 부처가 되는 수행 공덕을 갖다 다 육자명어 속에 다 집어 넣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저 먹는 거다. 그냥 그것만 부르면 돼. 그런데 이제 자력 수행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야. 세 번째는 큰 이익이 위 없는 까닭이다. 대리 무상이다. 큰 이익이 아니라 위가 없다.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 법문은 큰 이익이 위가 없는 법문입니다. 칭명념을 입으로 남함탈 연불만 하면 큰 이익을 얻고 위 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일하게 한결같으면 전수연불, 만약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함탑을 만약에 전일하게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칭념하지 입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큰 이익이 있는 공덕이 아니라 작은 이익이고 위가 있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시방재불조차도 아미타 부처님과는 견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우리 범부들은 설사 아무리 수행 정진한다 해도 여전히 범부이고, 설사 도를 깨쳤다 해도 여전히 도를 갖다 정득한 게 아니며, 설사 도를 정득했다 해도 아미타 부처님과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전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전일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만 큰 이익과 위 없는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이익과 공덕을 갖다 위 없는 공덕과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전수연불을 해야 된다. 오로지 남한테 연불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염념이 남한테 한 번 할 때마다 그 부처님이 까닭이다. 염념 적불고 염념. 즉 염념이 한 번 남함탑을 연불을 할 때마다 곧 부처여서 삼성에 떨어지지 않는다. 성문정각 보살에는 떨어지지 않아. 남함탑을 연불하는 순간 우리는 성문정각 그 세계로는 안 가고 바로 다일렉트로 있잖아요. 그죠? 성문정각 그 세계를 벗어나서 있잖아. 극락으로 바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전일하게 남함탑을 연불을 부르는 1년 1년마다 한 번 남함탑을 연불을 할 때마다 즉각 부처가 돼서 삼성의 재행에 떨어지지 않는 성문정각에는 성문정각 보살에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함탑을 염하고 닦은 대상은 부처님이지 옥의 십선이라는 인천의 거짓된 공덕도 아니고 또 아라한이 닦는 있잖아. 사성제라든가 벽지불이 닦는 12연기도 아니며 보살이 닦는 육바라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시고 염년마다 즉각한다 부처님의 과덕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아미탑을 연불한 모든 법문 가운데 제일의 방편인 제일의 수행 방법 중에 수행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최고야. 입으로 남함탈 연불을 하는 것이 모든 수행 가운데 최고 넘버원이라 이 말이다. 오늘 이거 쇼츠 뭡니까 썸네일 제목으로 했잖아. 칭명연불이 모든 수행 가운데 최고다 하니까 막 뭔가 싶어서 많이 보다. 칭명연불 용어도 좀 생소할 겁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칭할 칭자 이름 명자 이름을 부르는 연불이 이 남함탈 이게 하는 게 수행 중에 최고다 하니까 막 많이 보시더라고. 자, 요의 가운데 위 없는 요의입니다. 이것은 교법의 측면에서 말한 것인데 모든 경전이 가르치면은 요의경이 있고 불요의경이 있습니다. 예컨대 5개와 10선을 비교한다면 5개는 불요이고 10선은 요의입니다. 10선과 4성제를 비교한다면 10선은 당연히
색계와 무색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10선은 불요이고 사성제는 요이입니다. 하지만 사성제를 가지고 12연기와 비교한다면 사성제는 요이고 12연기는 사성제는 불요이고 12연기는 요이이며 12연기를 6바람일과 비교한다면 12연기는 불요이고 6바람일은 요이입니다. 6바람일을 미타명호와 비교하면 남아미타 육자명호와 비교한다면 6바람일은 불요이고 미타명호는 육자명호는 남아미타불은 요이입니다. 따라서 우익대사께서 여기서 요이 가운데 위 없는 요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사성제가 요이고 12연기도 요이고 6바람일도 요이인 이유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3계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의 경계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위가 있는 것이지 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해가지고는 극락세계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동 가운데 가장 지극한 원돈이다. 이것은 이치의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연불왕성의 이치는 원만한 것이고 단박에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대상이 만덕 공명이고 그 다음에 염려마다 모두 부처님이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원만하지 않거나 점진적이고 즉각적이지 않는 이런 기의 속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돈 가운데 가장 지극한 원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승법사님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 일대교법을 판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정토법문은 일대교법인 아함, 반야, 선, 밀, 정 가운데서 방편 중에 제일의 방편이고 요의 중에 위 없는 요의이며 원돈 중에 가장 지극한 원돈이기 때문에 정토는 최고봉에 이른 것이며 아함, 반야, 선, 밀의 최상승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너무 중요해가지고 한번 보죠. 정승법사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교법을 판석하시면서 말하기를 정토법문은 우리 남아미탑 육자명과 남아미탑을 연불은 일대교법인 암경, 반야경, 선, 밀, 정 가운데 방편 중에 제일 방편이고 요의 중에 제일의 요이며 원돈 중에 가장 지극한 원돈이기 때문에 이 정토 법문은 남아미탑을 육자명호는 최고봉에 이른 것이며 암, 반야, 선, 밀의 최상승 위에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연불 안 하면 방법이 없다 그죠? 아까도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272페이지 4. 용서보살님 본원석 도입니다. 이 본원석을 본원 치의문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이와 같습니다. 이게 아미타불 본원 여시 약인 여마 칭명자기 저기 필정에 덕안욕 따라 삼약삼불이 시고 상응 응용캐거든요. 그게 이제 본원석인 본원 치의문인데 이걸 하나하나 있잖아. 지금 도해를 해놨습니다. 약인은, 근기는 만약에 어떤 사람 갈 때 어떤 사람의 근기는 어떠냐? 성인, 범부, 선인, 악인, 남녀노소 이제 구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법세계 중생들입니다. 그지? 여마는 이게 의협입니다.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명을 응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있잖아. 그 다음에 칭명은 구업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타 명호를 부르는 것 여기 이제 여마 의협하고 구업을 여마라는 칭명을 기행이라고 합니다. 기행과 안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특히 있잖아요. 우리 정도 순수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연불의 기본 용어도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기행,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속으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걸 기행이라고 하고 자기는 기명입니다. 기명은 자기. 자기는 기명인데 아미타불 구제에 대해서 기명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건 안심입니다. 기행과 안심입니다. 자, 약인 여마 칭명 자기할 때 약인은 경기를 나타내고 여마는 속으로 있잖아. 생각을 하니까 있잖아.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응념하는 거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칭명은 입으로 남한테를 부르는 거, 요걸 기행이라고 하고, 자기는 기명인데, 요걸 안심이라고 합니다.
요게 인이 돼가지고, 극락왕생하는 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관은, 요게, 여기 기행과 있잖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 나를 갖다가 아미타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나무tal 염으로 스스로 이제 자기를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현생에 이제 과보는 어떠냐 하면, 주기 필정 고발한다. 필정이 됐다. 현생 불태력 했잖아요. 바로 필정이 들어.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한다. 현생 없으면 현생 불태가 되고, 평생 없으면 현생 불태가 되고, 평생의 업이 한다. 극락왕생이 한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현생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음을 얻고, 내생의 과보는 뭐냐 하면 등정각을 얻는다. 극락왕생이 그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고바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적이필적 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그런 거로 있잖아. 그제 항상 응념해야 돼. 쉬고 상황 응념했잖아요. 이런 거로 항상 우리는 응념을 해야 된다. 응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남함달 염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 참 맞습니다. 자, 미타보는 아미타부처님의 번호는 야기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어떤 사람은 성인 범부하나 선인 악인하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 나를 염하면서 입으로 칭명하면 거기 기행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하나 그 기명을 하면은 여기 안심입니다. 여기 이제 인이 돼가지고 현생의 관은 하나 곧바로 필정이 들고 저기 필정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내생의 관은 덕 안욕 따라 삼야삼불에 무상정등 정각을 갖다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는 쉬고 상응응념 그런 거로 있잖아. 항상 마땅히 있잖아. 응념을 해야 된다. 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타보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며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 하면 즉시 필정에 들고 무상정등정각을 얻게 되리니 항상 응념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게 시방중생입니다. 나를 염하여 칭명하면 여기 기행이고 스스로 기명하면 여기 안심입니다. 여기 인이 돼가지고 과가 어떻게 되느냐 곧바로 저기 필정 곧바로 즉시 필정에 들고 여기 앉는 현생의 과입니다. 과보입니다. 그지? 현생의 과보가 뭐냐? 평생 없으면 현생 불태가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내생의 당과 다음 생에 있잖아. 그 죽어서는 어떤 결과를 얻냐면 덕 안욕 따라 삼면서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하나 세상의 깨달음까지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왕생 성불에 극락왕생에서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응념해야 된다. 내지 않는 심념. 항상 남함탈 염불을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좋다 그지? 보는 석 보는 치의문. 야, 그러니까 있잖아. 용수보살 이행품 때문에 순서 정토가 있잖아.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 이제 용수보살 이행품 나가라 주네. 용수보살 이행품 때문에 순서 정토가 생겨나게 됐는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도에 있잖아. 세친보살, 천친보살이 왕생론을 지었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남난대사께서 왕생논조를 또 지었고, 그 다음에 도작대사가 안락집 상하관을 지었고, 그 밑에 있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 오부구건을 지었는데 당무종의 있잖아요. 이제 폐불 정책이 해가지고 전부 다 불전들이 한다. 절도 다 부수고 다 막 망해. 완전 한다. 진짜 불전이 다 없어졌는데 다행히 한다. 일본으로 그 오부구건이 넘어가가지고 오부구건을 갖다가 보고 있잖아. 법연사님께서 공부를 해가지고 선택받은 연불집도 짓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다시 있잖아요. 양인산 가는 하나 청나라 때 있잖아. 양인산 가는 거사가 일본에 있는 있잖아요. 오부구건을 갖다 중국으로 가져와가지고 또 그걸 갖다 인광대사님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인광대사 문서를 또 남겼다. 그죠. 그 머리에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됐다.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야, 이런 선지식들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말입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세 도표의 내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다만 해석상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한 부분이 있고 좀 더 간략한 부분이 있으며 이외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도표입니다. 우리 아까 그 했잖아요. 보현석, 보는 시문. 첫 번째, 아미타불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다. 아미타불 본원 여시 이래 해놨잖아요. 그죠? 야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근기이고 성인, 범부, 선인, 악인 하나, 남녀노소는 하나 제18호의 시방중생을 나타내며
염하는 의업으로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는 명호를 응념한다는 것입니다. 칭명은 구업으로 칭명으로 입으로 남함들 염불하는 것은 구업으로 입으로 아미타 부처는 명호를 부르는 것이며 염아와 칭명은 기행에 속합니다. 행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일으킬 기자에다가 수행할 행자입니다. 행할 행자입니다. 예. 자기는 기명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기명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안심에 속합니다. 심행이 부족한 것이 인이고 반드시 하나의 과를 갖다 얻게 되는 것이 얻게 되는 이 과에는 현생의 과와 내생의 과로 하나 구분이 됩니다. 현생의 과는 적이 필정, 불태전에 드는 것으로서 평생업성과 현생불태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생의 과는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빠르게 빨리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무상정덕을 정등정각을 정덕하는 것으로 등정각을 얻음, 왕생에서 성불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론은 항상 있잖아. 결론은 뭐 해야 되냐? 항상 우리는 응념해야 된다. 치고 상응 응념. 항상 우리는 응념해야 된다. 항상 나무아미타불 염불해야 된다. 항상 응념해야 한다는 것은 곧바로 18월에서 말하는 내지 10년의 함의입니다. 내지 10년은 염불해야 된다. 평생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 두 번째 도표는 비교적 간략하고 세 번째 도표에서는 다른 각서에서 해설한 것입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문장의 함의와 범위에 대해서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스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도표를 딱딱 이래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뭐 그저 먹는다. 참 너무 공부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참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을 받아도 진짜 너무 큰 복을 받았어. 자, 그러면 자, 양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보는 치의문 있잖아. 나오는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불 부처님이 보는도 이와 같아서 18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 보는석이 있잖아요. 그지? 18원을 갖다가 18원 때문에 이행품도 만들어졌고 있잖아요. 이제 보는석도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걸로 18원에 있잖아. 이 약인을 갖다가 이렇게 또 나타내 놨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도표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인. 만약에 어떤 사람이는 중생의 근기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시방 중생에는 성범선악, 그러니까 성인도 있고 범부도 있고 있잖아.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남녀노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있잖아.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치소현우. 치는 이제 먹물치자 이제 이거는 출가자하고 소는 제가자도 있고 있잖아. 현인도 있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 등의 모든 중생이 이 약인에 포함됨으로 모두 시방 중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중생이 전부 아미타 부처님 구제 대상인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하려는 시방 중생은 사전에 특별히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방 중생에 있어서 이 중생은 극락왕생할 수 있고, 이 중생들은 아무리 남한들 연불해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규정 지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 놓인 중생일지라도 아미타 부처님은 모두 구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모두 번뇌가 치성하고 업장이 두터우며 업의 포성줄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죄업을 갖다 짓는 이유는 그들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업력의 핍박을 받아서 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알고 있지만 또 분명히 범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누말 맞다 법이 없어서 죄를 갖다 범합니까? 법은 다 있지. 우리 5개와 있잖아. 10선 다 따가락하지만도 계율은 있지만도 그거 알지만도 우리 또 범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 자,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는 알고 있지만 분명히 또 그것을 범합니다. 네,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참여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참여하고 나서 다시 또 범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매우 괴롭고 늘 수행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해탈을 할 수 없어 괴로워하는 이런 중생들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실 대상입니다. 그렇지?
사실 시방 중생들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해야 할 대상이지만 중생들이 만약 이처럼 수행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번뇌가 없다면 그는 통째로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내며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두 청정을 동경하고 모두 현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개정의 사막을 구족하고 싶고 육도 만행도 실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픈 마음은 있으나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참네. 심한 게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그걸 갖다가 육도 만행에 실천하고 쉽기는 쉽지만도 그러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힘이 없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수행할 힘은 없고 죄질 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남아미타불 연번에 성탁을 해야 돼. 그게 올라 붙어야 돼. 이거 아니면 희망이 없다. 나는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고픈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수행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은 제약 생사 범부이다 라는 말을 갖다 체감하게 됩니다. 참 그게 자기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돼. 지금 자력 수행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소카라테스가 얘기했나. 그래서 있잖아요. 선도 대사님께서 기법 이종심심, 기법 양종심신을 갖다가 만들어냈잖아요. 기심심. 근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기 자신의 반성이에요. 기심신. 자신현실, 자신은 현재 어떤 신분인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가. 제약생사본부라.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수십억 급 살아오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들이 한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도 화엄경보현행품품 제3, 제4 참제업장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차 악업 유체성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체상 모양이 있다 하면은 진흑공계 불능요소. 흑공계가 다 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가 지은 죄업이 알고 모르게 지은 죄업이 있잖아. 그만큼 많고 많다 이 말입니다. 이 흑공 끝도 없는데 흑공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은 죄업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연불 안 하고는 세세생생 우리는 육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 제가 이거 순수 정토 연불 딱 만나고 나서 또 이제 복이 많아가지고 있잖아. 화엄경 보현행품 딱 보니까 연불 해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은 악업이었나 이 흑공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런 죄업을 안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참회를 해가지고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극락으로 갈 수 있을까? 연불밖에 없어요. 왜 연불밖에 없어요? 연불 1승에 80억 개의 형사중재가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연불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연불 아니고는 아이고 참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리고 또 우리 알다시피 환경 보현행품 우리 이와 같이 살았으면 165페이지 나오는 거 있잖아. 자,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 일체 재장의 명견피벌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어디 장엄연불에 나오지? 장엄연불이 출처가 아니고 화엄경 보현행품이 있잖아 출처입니다. 원컨대 내가 있잖아 임종할 때 원컨대 내가 머지않아 임종할 때 있잖아요. 진제 일체성, 일체의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명견피불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 칭견했어요. 적덕왕생 안락찰 곧바로 극락왕생하기를 원한다. 누구 원인데? 보현보살 원입니다. 보현보살 극락왕생을 지금 발언하고 있어. 거기다 무수보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하 명종시 내가 임종할 때 있잖아 진제 재장애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명견 아미타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 칭견했어요 했잖아. 적생 안락찰 곧바로 극락왕생하기를 원한다. 내용이 똑같아요. 무수보살이면 그 보현보살은 원생계를 보고 뺏기는 건 모르겠는데 무수보살 보현보살들도 다 전부 다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거기다가 있잖아요. 우리의 있잖아요. 시아본사 우리의 본사
성아모니 부처님께서도 있잖아요. 춘수경에 열애 10대 발음은 그거 보면 이래 나왔잖아요. 열애 10대 발음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 속탄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성 원하 건수 개정양 원하 항수 제보락 원하 불태 보리심 원하 결정 생한양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분신 변제잘 원하 광도 제중생 이래 되는데 원하 결정 생한양 원컨대 저는 결정권이나 극락왕생하기를 갖다가 원한다. 원하 속견 아미타 원컨대 저는 속견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기를 원한다. 누구 원인데?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부처되기 전에 세운 원이 500대 원 중에서 이 10가지 원, 대표적인 10가지 원이라. 원하 결정생활, 원컨대 저는 결정권이다. 다음 세상에 나는 이 사법세계가 아니고 결정권 나는 극락왕생하기를 원한다. 원하 속견합니다. 원컨대는 속견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기를 원한다. 극락왕생하면 그거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지.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잖아. 역대 불보살님들 전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 하다고 얘기했나? 그래서 생사제약본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이랴 상몰상유전. 광급이랴 수십억 건 살아오면서 항상 항상 사막도를 거닐었다든가 아니면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그래서 무유출리전.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그래서 너는 뭘 해야 되냐? 아미타불 본원은 있잖아. 피아미타불 났나? 저 아미타 부처님한테 본원은 섭소중생, 중생들은 다 섭소야. 다 섭소하기 때문에 피아미타불 48원, 저 아미타불 48원은 섭소중생, 중생들은 다 섭소해 주시기 때문에 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있잖아. 성탁하면 필등왕생, 곧바로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좀 극락왕생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갖다 주제 파악을 해서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라는 그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 제약생사본부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대상 아니겠습니까? 제약생사본부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하시고 수행하시는 본회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처님께서 이런 본부들을 구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에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만약 아미타 부처님에게 이러한 중생들을 구제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부처님의 능력에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남아미타불이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남아미타불 때문에 우리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아미타 부처님에게 무아의 애심, 내가 없는 애심, 한량없는 그런 자비심이 있고 불가사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아의 애심, 내가 있잖아, 나락하는 그런 마음 없는, 한량없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란 나와 남이 없고 원수와 친한이라는 이런 차별되고 상대적인 관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수행자라도 부처님의 경계를 정득하셨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4가지 견해와 4가지 상, 즉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여기게 될 것이고 눈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보이지 않을 것이며 중생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단지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에 차별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에게는 비단 무아의 애심만 있는 게 아니라 불가사의 능력도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을 철저하게 이해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중생을 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고뇌하는 모든 범부들을 갖다 구제할 수 있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능력도 갖추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존의 본회이며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목적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뭐냐? 우리 중생들을 전부 구제를 해가지고 전부 극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게 있잖아. 불교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 특히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대비심을 체득하고 부처님의 대비심을 배워야 합니다. 중생을 향한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심을 체득하는 동시에 힘이 닿는 데까지 중생을 향한
아미타불 부처님의 대비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염불하는 중생들은 사람들은 있잖아 전부 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대비심을 배워서 그 중생 한 중생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극락으로 다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큰 대비심을 배워서 우리는 염불 안 하는 중생들 염불시켜서 다 함께 손잡고 극락 왕생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을 향한 아미타불 부처님의 대비심을 체득하는 동시에 힘이 닿는 데까지 중생을 향한 아미타불 부처님의 대비심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하면 나도 어떻게 남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비가 비록 아미타불 부처님의 끝없는 대비 대력과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인연에 따라서 힘이 닿는 데까지 실천해 가야 됩니다. 정승법사님께서 하신 말씀 참 진짜 정승법사님 너무 일찍 가셨어. 1957년에 태어났어요. 200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일찍 가셨어. 46살 때 가셨어요. 정승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적절한 말이 있는데 대단히 이상적입니다. 업력의 추진 속에서 고의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유정 중생을 가입시 여기고 범부는 서로 비난합니다. 범부들은 서로 남을 헐뜯고 그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남한테 염을 하는 사람은 유정 중생을 가입시 여기고 와저 중생들 남한테 염을 안 하고 내 혼자 가기는 너무 아깝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바세계 중생들을 가입시 여기고 범부들은 서로를 비난한다. 헐뜯고 있잖아. 비난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불자들 수행자들은 수행할 마음이 있고 청정함을 갖다 동경하는 마음이 있으며 현자도 되고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업의 행위는 왕왕하나 누차 범하게 되고 심지어는 제약을 짓기를 갖다 폭풍이 불고 소낙비가 내리듯이 하고 있습니다. 삼업,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게 있잖아. 제업 아니면 제약 아니고 업 아니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지장보살 보는 경에서 있잖아. 미륵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제가 시방 중생들 쭉 보니까 한평생 동안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게 아니라 제업 아님이 없고 왔나. 업 아님이 없다. 제 아님이 없고 업 아님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업 중생입니다. 제약 중생입니다.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승법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거친 언행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그가 업력에 떠밀려서 고의로 그러는 것이 아니며 고의로 제업을 짓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의로 짓는 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업력에 따라서 여태까지 살아온 업력에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자꾸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유정중생을 가입시 여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점을 갖다 이해한다면 가입시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것이고 상대방을 포용하며 그를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가 19층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범부의 심리 상태입니다. 불법을 배우고 있는 우리들은 성도문을 걷던 정토문으로 들어오던 간에 모두 보리도 위를 걷고 있기에 많든 적든 모두 보살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보살의 자비심은 업력의 추진 속에 어쩔 수 없이 제업을 짓고 있는 괴로운 중생들을 갖다 구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점을 갖다 이해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유연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범부임을 알고 있기에 상대방에서 더 나아가 일체 유정 중생을 갖다 연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남의 입장도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가 곧 일체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포용해주면서 꼭 상대방의 허물을 꾸짖고 심지어 마음의 원한을 품고서 서로 그 뒤로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다거나 서로 만나면 서로 거북해 하고 불편하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해해야 되겠지. 지혜로운 사람은 저 불쌍한 중생을 가만히 얘기해야 되겠지. 저렇게 참 구업을 짓고 했잖아.
그 신고의 사모벌에 있잖아. 자꾸 죄업을 짓는 걸 가입시 이야기 되겠지, 그죠? 물론 우리가 필경에는 아직은 제약생사본부 이기에 말은 쉬우나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를 먼저 알고 있다면 차츰차츰 우리의 습기를 갖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치조차 모른다면 행위 준칙도 없겠지요. 따라서 정승법사님은 업력의 추진 속에서 고의적인 사람은 없다. 그 업 때문에서 있잖아. 친구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정세계,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가입시 여기고 범부들은 서로를 비판한다. 이 법원은 사람을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동수들은, 우리 같이 수행하는 남합들 연구하는 수행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범부 노릇을 해야 할까요? 남 시기 질투하고 있잖아.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지혜로운 자는 자연스럽게 가르침에 의지하여 받들어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원은 대단히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실천하는 공유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유정중생들 참 맨날 사바세계에서 있잖아. 싸우고 찢고 볶고 하는 그 중생들 가입시 여기게 되고 그 비난하는 중생들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일어나서 사바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출路는 뭐냐? 남한테 연불이다 이 말이에요. 연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건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인이다. 그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용수보살 있잖아. 이행품에 있잖아. 예? 보는 치의 문을 갖다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갖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한털 연불하고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 구제의 기회를 하면 저기 필정 고발하는 필정이 들고 득안욕 따라 삼약삼분이 그 다음에 있잖아. 최상의 깨달음까지 얻는다. 쉬고 상황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응용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남한털 연불을 해야 된다. 답이 다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연불하는 행자가 되어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극락에서 만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한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